제가 이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A를 설명을 했어요. 환자들은 B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꼭 뭐 병원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워낙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생각의 그 프레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생각의 프레임이 다 같지 않아요. 서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환자는 B를 들었다고 하지만 거기 이미 환자가 들어야 될 A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는 경우가 이게 대부분이겠죠, 사실은요. 우리 대화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미 그것이 포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놓치고 다른 얘기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더라고요. 때로는 A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B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격자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레티스. 보라, 그가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신도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보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거는 그냥 호창으로 충분해요. 주님의 눈앞에 사람의 그 전 존재는 그냥 순식간에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는 거는 뭐냐면은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은 격자창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하나의 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A 격자일 수 있고 어떤 형제는 B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한 다리 건너면 좀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죠. 어떤 형제님은 C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상당히 그 이질감을 느낀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의 프레임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거 요한일서 4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해서 보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사랑은 일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으로서의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랑 바깥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측면이라는 것도 아주 본질적인 특성인데 그거를 요 그래프만 가지고는 좀 표현하기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추로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속성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꼭지점 같은 그런 것이라고 원추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그 원추의 아랫면, 밑면과 같다. 그래서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과 접촉하시는 이 그 특성, 그 사랑은 무한히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같은 범생도 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평범한 사람들도 눈길을 줄 수 없는 그런 여자도 주님께서는 품으셨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같은 온유한 이도 품으셨지만 바울같이 거역한 이도 품으신 것이 바로 이 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대가 될수록 그것은 더 큰 사랑, 더 큰 유연함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여기 하여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말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개인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우리 모임 기독교가 자라지 못하는가? 참된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이 민명과 같은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정말 참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된 것과 바른 분별과 또는 그 좋은 어떤 전통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실행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은 무리지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모범적인 이렇게 성장을 하는 A라는 형제도 있을 수가 있고 B라는 형제는 더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원추도 있더라고요. 작은 원추들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거듭난 성도들은 이 작은 원추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런데 A인 사람이 B인 사람을 질타하거나 아니면 C인 사람을 배관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참 우리한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직업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영혼의 해부학 이런 큰 타이틀로 사람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회개는 어떠한 것이며 중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대부분 공감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도표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말이라는 것이 진리를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바벨탑이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도로에서 이런 표지판 보면 여기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그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육은 이 흙으로 된 육과 그 다음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 가운데 있는 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신비하고 놀랍고 또 그러면서 이게 사실 우리의 이 고민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희망과 존귀함 이 모든 사람의 이 것들이 사실은 이 혼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생령 영어로는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흙으로 된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영의 어쨌든 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특성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존재가.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바로 여기 있고 그것을 테스트 받은 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을 회복한 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회복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존귀함과 어떤 신적인 가능성 이런 것은 다 이 영과 연결된 이 혼이라는 이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이제 육체를 잠깐 잊어버리고 영혼의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이 이것이 흐트러져 버린 존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혼이 병들게 되고 육체가 병들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걸 그래서 이 임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만은 난 좀 기다리겠다. 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고요. 근데 이 명령의 영역엔 사람에게 복종이 요구되는 그 요소가 사람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냐 운명론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경륜의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와 같은 경우는 이 경륜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가져와 보면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를 팔든지 안 팔든지 그 판 것을 전부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한 그런 일이 아니고 임의로 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임의 이것 때문에 생기는 자기의 실수나 결함이나 불행이나 잘못된 선택을 자기가 해놓고 그 자유의지로 해놓고서는 원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는 좀 역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다스리잖아요. 갓난 애들한테 칼 쥐어주지 않잖아요. 거긴 자유의 영역이 매우 적은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학생이 되고 뭐 그러면은 뭐 연필 깎는 칼 쓴다든지 뭐 더 크면 도마도 주고 해서 칼을 쓰게 하잖아요. 자유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자유의지가 허용될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구속당하기도 하고 그걸 또 침해받기도 하고 제한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건 이제 모세의 일을 나눠서 할 때 이렇게 이드로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사람마다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우리 뭐 그런 좀 그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사람마다 10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역동적인 어떤 이 자유의지의 변화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은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든 청년 때든 성장한 사람이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분별력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또는 우리 모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정한 뜻은 그거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종을 위해서 이 간청하는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뭐 복음서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칭찬 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백부장이라는 신분이 있고 파워가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명령의 영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가서 10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 같은 여자로서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 매우 자유롭고 개인의 모든 개성과 특성이 다 받아지는 수용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습은 군대같이 아주 엄격하고 또 일관성 있고 또 통일성 있는 그런 모습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에다가 오른쪽 같은 상태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오른쪽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왼쪽 같은 상태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건 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 자유의지의 분량 이것이 각 사람에게도 다르고 또 교회마다 또 교회의 어떤 또 연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영혼을 이렇게 자유의지의 영역과 복종의 영역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인체를 이렇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 유사한 원리가 육체에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을 쓴다든지 마우스를 한다든지 뭐 물을 먹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의지를 따릅니다. 사람의 의지를 따를 숫자 의지한다 했을 때 그래서 수의적인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은 팔다리, 사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에는 심장을 뭐 80번 뛰게 80번 뛰자 뭐 이런 건 내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 불수의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우리 영혼의 상태하고 아주 상당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육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때 내가 아침에 깰 때까지 숨을 분당 12번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호흡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 영이 중요하듯이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사실 생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불수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 뜻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분수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게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가 아름답고 그 신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면 형편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많은 것이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사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상태가 편안하면 양심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게 내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내 양심이 안 편하면
내 이 불수의적인 것도 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 안 편하면 가슴이 뛴다든지 손에 땀이 난다든지. 그래서 이 범죄한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한테 뭐죠? 거짓말 탐지기를 쓰는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의적으로 내 표정을 태연하게 감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있는 불수의적인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내 이 마음의 상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땀이 더 나서 전류가 빨리 흐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요한은 뭐 팔다리를 살피지 않으시고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이 내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다든지 나를 이렇게 가릴 수 있어도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이런 시편 기자의 이 말이 또 의학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을 이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수의적으로 나를 가리던 이 모든 가죽이 썩은 뒤에는 남는 건 불수의적인 기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기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은 다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하나님, 가운데 사람, 사단. 아니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단이 같은 편.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타락한 것의 어떤 병리학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던 이 영역이 선악과가 들어온 거죠.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 로마서 1장 23절 한 절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임의가 타락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수록 공허하고 또 이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게 육체로 나오면 그게 합당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꽤 겸손하고 소극적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미 선과 악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사람은 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범죄, 양심에 저촉되는 어떤 마음의 활동들 그런 것 이전의 문제더라고요. 이 사람의 죄성이나 타락의 문제가 너무너무 뿌리 있고 심각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통치를 둘 데가 없다. 70억 인구 중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가 내 안에 이렇게 자꾸 들어와. 어떨 땐 내가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지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실은 뭐냐면은 오른쪽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오른쪽의 상태로 점점 살면서 이 검은 것이 커져버리는 것이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말씀처럼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구스인,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표본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0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1번이나 2번으로 생각했었어요. 1번은 대부분의 인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 독립적인 존재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그리고 대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신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부처님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신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실은 사람의 진정한 이 자연인의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불행하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 바로 사람의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것과 똑같이 이사야서 47장에는 이방 나라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데 하나님도 방해되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재미있게도 사단하고 사람이 성이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원수의 관계입니다. 원수.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신 그런 사랑이셨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 사람은 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이잖아요. 개별 국가들. 그래서 인생의 그 비참한 모습은 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나름의 선과 악을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임의로부터 빚어내는 선인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고 내가 높아지는 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내게 선이 아닌 것은 다 그냥 악이 돼 버리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 장사에게 비는 선이지만 집신 장사에게는 악인 것,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악할 악자도 있는데, 악이라는 뜻도 있는데 미워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선이 아닌 것은 내가 미워할 대상이다. 나는 내가 그것을 미워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악을 이루고 있는 이 한자의 이 버그마자가 무덤의 형상을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악과도 나오죠. 악과도 나올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말씀에 보면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도
나온다는 거예요. 선과도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꾸밀 수가 없는데 사람은 이 지정의라는 이 타락한 혼, 이 활동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지적인 것 또는 또 어떤 정서적인 감화 또는 의지, 심지어는 의지를 아주 결연한 의지, 뭐 몇 개월간의 동안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지 몇 개월을 그 선을 하고 참선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해서 선과도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뭐 신구약에 걸쳐서 그런 많은 예들이 있죠. 가인과 같은 자의적인 숭배죠.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고, 사울의 이 타락하기 전에 왕에 오르기 전에 그 사무엘상 10장 11장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품은 상당히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자의적인 숭배, 겸손, 또는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거 보면 신약에 가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첫째 아들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는 노력을 했고 명도 안 어기고 그 다음에 벗으로 즐기는 일도 삼가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다.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지정의 타락한 임의로부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한 예를 보면은 뭐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엄격한, 더 엄격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경건을 보였지만 그게 다 지정의를 통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는데 둘 다 탕자더라고요. 둘 다. 하나는 보이는 탕자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탕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이 본성적인 지혜는 내가 악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악을 안 했더라면 악인이 안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악이 나온 것은 그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고명한 일은 고명한 자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결국 이제 운명을 보면 육체는 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혼은 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 미약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을 인식하긴 하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선악과를 섬기고 선악과 나를 추구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과 사단은 같은 운명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문제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라도 이 재판관에게 내어주시려고 나를 붙어 다니신다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현 상태에 대해서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어떤 그 개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잘하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끝까지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저의 경우도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가 왼쪽의 상태에서 좀 잘못하고 그래가지고서 내 인생이 오염되고 죄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정확히 보면은 사실은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이 지금의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산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빨간색으로, 아름다운 어떤 육체의 특성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안에 하나님의 이 영과 그것에 의해서 이 조화를 이룬 사람의 혼을 이렇게 하얗게 표시하면 이와 같은 상태인데, 창세기 5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낳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는 영적인 어떤 이 정체성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 까맣게 된 이 영역과 그 다음에 타락한 이 혼의 상태와 그 다음에 육체도 이제 130년, 120년밖에 못 살게 돼 있고, 육체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뭐 젊었을 때는 아름답고 곱지 점점 이게 추해지고 또 이 육체로 또 뭐 범죄의 많은 것이 또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금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왼쪽에 있는 상태로 저를 자신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진실한 상태는 바로 창세기 5장 3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제 육신이 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땐 바로 이와 같은 이 셋과 같은 아담을 닮은 셋과 같은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시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여기 보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육체의 타락한 상태, 그 다음에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 이건 상실한 우리 이 타락한 임의, 우리의 혼의 병 상태. 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사람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이 통치가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인데,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어지는 3절에 이 날에 낮 4분째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째 일은 죄를 자복하며. 앞에 죄를 자복했는데 죄가 왜 또 나옵니까? 그 다음 욥기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더러 회개를 촉구할 때 이런 말 쓰거든요.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시비를 받고서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게 우리 개역에는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범죄한 것 회개하고 and 시비를 바꾼 것 회개하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 교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은 다음에 들어오는 그 빛이 있어요. 그 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진정한 이 문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회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이건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굳이 뭐 교회 나오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 성령의 조명 없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시비를 바꾼 거, 이거는 내 시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덕이 된 것이었으면 그건 죄처럼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것도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죄의 범위에 비해서 회개의 범위가 안 맞아요. 내가 보기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근데 내가 보기에 긴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건 죄라고 잘 생각을 못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내 인생 터진 웅덩이 같은 그거, 이거 말고, 그 악 말고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마음에 없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근본적인 이 악,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사람이 타락하긴 했지만 이 미약한 양심으로도 이 터진 웅덩이를 봤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버린 것, 내가 입법자 노릇하고 내가 재판장 노릇한 거, 이건 다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왕노릇한 것에 대한 이 인식,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의 명이 사실은 왕노릇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더라고요. 죄의 범위와 회개의 범위가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군데 그 설교나 이 말씀들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죄 사함은 이 바깥쪽뿐만이 아니라 그 안쪽까지 포함하는 그 죄가 사람의 죄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다시 임금의 자리에 오시는 것, 임금의 그 권력을 다시 내게서 가지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하고 관련된 그 기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수넴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제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이 이렇게 일치하는데, 꼭 이 십자가에 증인과 함께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엘리사와 이 아이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그 제가 소생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십자가의 소생술.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된 그 사망 진단서를 보면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이 사망 사건에서 이 특별한 이 말, 내 머리야 하면서 죽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이 죽은 상태, 이 사망한 상태가 바로 이 통치의 문제, 통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실 구세주의 사역에 대해서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선악과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악과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품이나 성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경건이 꽤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품이든 선행이든 그 종교의 그 뿌리, 그 진액은 선악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시 17장으로 가면은 아주 거짓되고 아주 부패해가지고 사람이 잘 모를 정도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를 정도로 부패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시인했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시인이 사람의 지정의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누가 보면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그런 시인.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마귀가 들어있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있는가 하면은 내 사람의 지정의의 확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아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어떤 감화에 이 확신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의지를 통해서도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고 주님께서 많이 경고하셨잖아요. 선지자 노릇 여기는 어떤 우리 형제님들보다 훌륭하게 대언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아까 그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 그림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안 하는 것 또는 어떤 것 하는 것 이런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정말 뭐 이렇게 이런 회개를 할 만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가슴을 쳤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슴이 없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하고 뗄 수 없게 붙어있는 이 선악과의 문제,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제, 내가 왕되고자 하는 이 깊은 문제를 가슴을 그것에 대한 어떤 회개,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어요. 가슴을 쳤다고 하는 표현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모습, 겉으로의 어떤 선행이나 삶은 양자 같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어떤 혼도 뭐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게 훌륭한 인격자나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망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개의 문제는 나는 한낱 뭐 힘없는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피조물로서의 회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임금과 임금으로서의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금이시냐 내가 임금이시냐 이 차원에서의 회개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임금인지 이걸 헤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회개의 문제는 뭐 종교적인 그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권력의 문제의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측면에서도 나의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여기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화. 그러니까 뭐 갖출 것이 다 있고 경건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 전락한 그 모습. 이 두 가지 사사기가 그래서 세속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 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 길이를 추구한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이 죄가 바로 이 두 가지 영역에 이 죄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악과의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하고 서로 호응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늘을 펼치신 이 창조주, 이 자연의 창조주도 그분이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는 이도 창세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왼쪽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혼이 아직 하얗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의 완전한 지배를 아직 받지는 못해요. 이게 점점 하얘지기는 하지만 완전한 지배는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하게 된 그 미약한 양심이 이제는 민감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거듭난 사람의 이 모습이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침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침례의 바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장의 간닥의 내시의 침례가 되겠습니다. 이걸 간닥의 내시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가 물이고요. 여기서 사실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길을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의 옛 사람이, 그 옛 간닥의 내시가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영과 또 새롭게 된 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물에서 올라올세.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여기 있고,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3장 16절, 이 말씀들이 다 요 표현 안에, 간닥의 내시의 그 침례의 모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이 혼의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까지, 사람의 어떤 지적인 이 지정의 영역도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의미는 고로새서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람의 위치가 사단과 한편, 사단의 영역, 그 울타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연소와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큼 인식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 만나시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10문둥병 중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이 주님의 이 주권 앞에 엎드린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의 우편강도. 우편강도가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그 기도 속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 나라 안에 나를 이제 그 안에 자기를 본 그 바로 믿음, 그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8장에 보면 시몬과 같은 사람도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아예 그는 둘이 다 물에 내려간지도 못한 어떤 그런 침례도 있는가 하면 19장에 가면 에베소 제자들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만 해요. 이런 침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다게 내시의 이 침례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 그 무덤 사이에 앉은 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게 말라. 이게 무덤 사이에 사는 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상태가 다 그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상관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당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혜택은 알지만 그거는 얻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아니 새까만 상태거든요. 왜냐면은 이 내 선악과가 버려지는 것, 이것이 죄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건 뭐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개업했을 때 갖다가 붙이고 그러는데 많이 쓰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 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이 시작과 나중은 주님의 이름이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처음엔 미약하더라고요. 아기로 또는 아들로 이 창조주의 그 능력과 품위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미약한 한 연약한 사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양과 같이 그렇게 무력한 그런 한 사람이 되신, 정말 모든 죄는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신 그 무력한 한 사람이 되신, 죄인이 되신, 죄의 이름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점점 더 창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권력자라는 거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왕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새롭게 정의하셨잖아요. 저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아버지로, 나를 왕으로 믿지 않느냐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혼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 양심에 저촉되는 이런 것의 그 죄를 넘어서 이런 문제를 바로 주님께서 죄라고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대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떠나야 되는 이 악의 문제. 그래서 이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된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전혀 한 일 없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신 대속의 사역인가 하면,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이 아젠다라고 할까요? 삶의 아젠다가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것은 이 경외할 만한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늘 이 앞에서만 머물게 될 수 있다. 주를 경외할 만한 주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권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